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기뻐집니다. 시작! 이제는 좀 서로 어색할 때도 지났을 것 같은데.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몸짓 또는 눈짓으로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일을 사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런 동작, 그런 신호를 사인이다.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감독들의 사인을 보게 됩니다. 가령 야구 감독의 사인을 보게 되죠. 지금 운동장에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어떻게 경기를 하라고 작은 신호를 선수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또 축구 감독, 배구 감독, 농구 감독, 각 스포츠마다 감독자의 사인이 다 있습니다. 공격을 하라든가 수비를 하라든가 힘을 더 내라든가 천천히 게임을 하라든가 긴박하게 진행을 하라든가. 이 선수들은 늘 감독과 생활하였기 때문에 감독이 보내는 이 작은 몸짓 동작에도 감독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사인을 잘 받아서 감독의 뜻과 마음을 알고 행할 때면 놀라운 경기의 승리를 거두게 되어짐을 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시내산 기슭에산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무에 불이부터 막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겁니다. 이때 시내산 기슭에서 목동에 생활하며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갑자기 자기 앞에서 떨기나무가 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현상 앞에 놀라게 되죠.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 신기하게도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광경입니다.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신기한 광경에 놀랐고 모세가 그것을 가까이 보려고 떨기나무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를 향해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모세는 너무나도 놀라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신기한 광경으로 떨기나무에 타는 불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몸동작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을 통하여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 속에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사인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가를 발견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속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사인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내 뜻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뜻을 좀 내려놓아라. 이제 모세는 자신 앞에 펼쳐진 신기한 광경 앞에 놀라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불길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신기해서 떨기나무 앞으로 모세가 다가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를 쳐다보며 서 있는 모세를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모세야, 내 발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신발을 좀 벗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며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모세야,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발이라는 것은 땅을 딛고 서고 걸을 때 발에 신는 물건을 통틀어 이루는 말을 신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신발을 신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을 신고 나면 어디든지 다닐 수 있게 되어집니다. 돌짝밭도 갈 수 있고 비포장도 갈 수 있고 가시밭도 갈 수 있고 또 추운 눈밭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걱정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신발 때문이지요. 이 신발은 발을 잘 보호해 주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신발을 신으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세야,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기록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벗으라고 하실까요? 라고 하는 거죠. 신발을 벗으면 자기 멋대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려면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유리 조각에 발을 다칠 수도 있고 못에 찔려질 수도 있고 돌에 부딪혀서 발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을 조심스럽게 잘 살펴야 됩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또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그리고 발을 내디뎌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신발을 신지 않은 발은 자신의 발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신을 신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 앞에서 내 신발을 좀 벗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생각대로 너희 판단대로 살지 말고 너희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이제는 접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희 멋대로 걷지 말고 네 멋대로 행하지도 말고 이제는 조심스럽게 나의 뜻하심을 따라
행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의 삶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신발을 신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당시 강대국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됐지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해봤겠습니까? 어느 날 궁궐에 있는데 히브리 노예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애국 군인들이 너무 히브리 노예를 아주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보던 모세가 본인이 히브리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모래 속에 파묻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말린다 그래도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시 모세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게 되지요. 출애굽기서 2장 12절을 기록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래 속에 그 사람을 감춰버립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라는 겁니다. 모세는 신을 신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너무나 좋은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결국 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애굽에 있을 수 없게 되어져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지금 40년 동안 숨어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을 보여주시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야, 이제는 너의 뜻대로, 너의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 삶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너의 뜻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도 같은 현상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뜻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는 너의 생각대로, 너의 계획대로 하던 것을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변화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지는 걸 변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고집하거나 붙들고 있어서는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아야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자기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판단의 변화, 자기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아야만 사람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은 자기 변화가 있을 때만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자랄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란다고 하는 것은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자신의 영혼이 망가지든 말든 자신의 말초신경만을 자극하는 것을 찾았다면 이제는 신앙이 성장됐다면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서 모든 선택 기준이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전에는 음식 선택 기준이 맛있는 음식인가, 단 음식인가, 쓴 음식인가 그런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성장했다면 사람이 그 음식의 기준이, 선택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몸에 유익한가, 내 몸에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지요. 어린 시절 자신의 뜻으로만 생각할 때는 음식의 맛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성장된 후에는 선택의 기준이 몸에 유익한가 해로운가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바뀜을 통하여 이제는 어린 시절을 넘어 성인으로서의 성장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부르시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은 모세야, 이제 너희 신앙이 너희 뜻대로만 행하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너희 뜻을 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너의 생각, 너의 계획, 너의 뜻, 너의 방법, 너의 의지마저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기 원하여서 자기 변화를 주십니다. 자기 변화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때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사인을 주실 겁니다. 각자 주신 사인이 달라요. 여러분,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을 보여주신 사인은 사명을 주시기 위한 사인이었습니다. 이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신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또 두 번째로 말씀하지요. 모세야,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은 맡겨진 임무를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 너무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저 고통받고 있는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겠구나. 이 사명을 내가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3장 7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에게 직접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게 한 사명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 임한 사명은 결코 쉬운 사명이 아니고 너무나 어려운 사명입니다. 잘못하면 모세는 이 사명 때문에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들었지만 결코 자신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애굽에서 애굽 왕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3장 11절에 이루어가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해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왜 모세가 두려울까요? 사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재미있고 할 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주신 사명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맡기시려고 떨기나무 가운데 불을 붙이시며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말하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낸다라는 뜻은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는 걸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것을 옮겨놓는 걸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애굽에 고통받고 있는 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안 간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자발적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직접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을 보여주시면서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모세가 너무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그럴 때 모세를 부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저 애굽 땅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게 한 겁니다. 사명이란 말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임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겁니다. 저 백성을 구원하는 모세의 의지와는 관계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주고 너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옮겨놓겠다 이 말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세계 위인들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도 이 다음에 커서 이런 위인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인을 줬습니다. 그 사인은 너로 하여금 내 발에서 내 뜻을 꺾고 이제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네가 그 사명을 좀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목숨이 죽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옮겨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임무, 맡겨준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을 내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할 수 있도록 옮겨놓으시기까지 합니다.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내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사명을 주셨을까? 마지막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떨기나무 불 앞에 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라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모세는 도저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답변합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3장 11절에 이르가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해야 되리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난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모세를 향해 또 말씀합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사명의 길에 반드시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3장 12절에 이르가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가 지금 도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모세야 네 손에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땅에 던졌는데 갑자기 뱀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뱀이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출애굽기서 4장 3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지요. 모세야 뱀 보았느냐? 뱀의 꼬리를 잡아라. 어떻게 뱀의 꼬리를 잡을까요? 물리는데.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뱀의 꼬리를 잡아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잡는 순간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래 출애굽기 4장 4절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이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겁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표적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두려워하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표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용기를 갖게 됩니다. 후에 이 모세의 지팡이는 10가지 능력을 발휘하여서 애굽왕 바로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의 지팡이는 홍해바다를 치면 홍해바다 갈라졌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더니 아말렉 군대가 무너지게 되어졌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냥 모세가 양을 칠 때는 평범한 목동의 지팡이였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이후에는 이젠 평범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사명을 받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사인을 모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하는 출발이 된 겁니다. 모세의 예전의 모습은 어떻을까요? 과거에는 애굽나라 강대국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강대국의 공주의 아들 얼마나 대단한 권력일까요? 그러나 40년 전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결국 도망 나와서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양을 치면서 평범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목동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어떻게 바로 왕을 가서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터무니없고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을 보여주시면서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게 하고 뱀이 변해 지팡이 되게 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신 것은 모세에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고 능력을 주시기 위한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항변하죠. 하나님, 나는 목동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애굽의 바로왕을 대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숨어있는 자인데 어찌 바로를 꺾을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서 3장 11절에 기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또 하나님 말합니다. 그래도 가라. 하나님, 제가 말 못하는 거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바로를 말로서 설득할 수 있겠어요? 출애굽기서 4장 10절에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기 자신이 잘하는 말할 재주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 출애굽기 3장 12절에 기록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합니다. 또 출애굽기서 4장 12절에 말하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가 말 못한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또 말합니다. 주여,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라고 말하죠. 출애굽기서 4장 13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겁니다. 이 지팡이가 너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4장 17절에 기록하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네가 잡고 있는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부터 내가 함께하는 이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란 말은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모세는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신약계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 옥에 가두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정말 할 수 없었지요.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다 증거한 다음에 바울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고 못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있었기에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12절에 기록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에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을 주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겠죠. 그 사인 속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크리스찬 리더들의 모임이 있어서 함께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강사로 나와서 자기 신앙의 이야기와 삶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봉관 회장이라고 하는 서희건설 대표였습니다.
이분은 어머니로부터, 홀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하게 됐는데 경주가 그의 고향입니다. 아주 시골이라 그래요. 그래서 서울 와가지고 이분이 경희대를 나왔는데 서울 와서 경쟁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보니까 뭐 자기보다 훨씬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많고 도저히 기업을 해도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와주는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그분이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대요. 내가 너를 버리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너를 붙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이 자기 속에 싹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너를 붙들면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때부터 이분이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막 꿈이 생기는 거더래요. 그래서 이분의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꿈꾸지 않는 자에게는 꿈을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정말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어떻게 기업을 일으켜야 될까 고민 중에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의 묵상을 듣고 자기에게 용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꿈을 꾸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살아왔더니 우리나라 건설회사 23위 서열에 이를 수 있는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청운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 교회 자랑을 하더라고요. 장로교회는 장로님들 중심이 된 당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의사결정이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요, 당회는 딱 10분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이 그렇게 많아도,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아도 우리는 회의는 10분만 합니다. 대신 잘 먹습니다. 회의를 안 한다. 그러면 자기들은 이 먹는 거는 훨씬 먹는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오늘 기업가가 되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붙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인을 공급해 줍니다. 그 사인이 각각 다 다를 거예요. 그 사인 속에서 내 뜻을 좀 내려놓고 내 사명을 다시 붙들고, 그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함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그 사인은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모세에게 사인을 주셔서 모세의 뜻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려고 사인을 주신 하나님, 그 사인 모세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서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사인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까요? 그 사인을 붙들 수 있는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사명, 어렵지만 붙들 수 있는 사명 되게 하시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버리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붙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인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인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그 사인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에게 떨기나무로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사인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명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하나님의 능력받아 감당케 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